오늘 이 본문은 이 야폭 나루에서 밤을 새워서 밤을 보냈던 이 야곱, 그리고 이제 동토울 무렵 환도뼈가 꺾인 야곱이 이 마침내 형 에서를 대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보존했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던 이 분이엘의 아침이 밝았지만 눈앞의 현실의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상황보다는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주보다 더 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와 또 많은 것들의 능력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분해일의 아침을 맞은 후에 눈을 들어보았더니 여전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돌아갔다는 소식보다 여전히 400명의 군사는 그대로 데리고 장정들 400명을 이끌고 여전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야곱은 다리까지 쩔뚝거릴 만큼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두 패로 나누고 또 가장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앞에 세우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가장 뒤에 세워서 혹시나 에서가 뭔가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뒤돌아서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리를 쩔뚝거려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에서의 걸음은 멈추지 않고 야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젯밤에 밤을 맞고 아침을 맞았던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머리로 살아왔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도뼈, 자기의 힘을 상징하는, 인간이 설 수 있고 인간이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치는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 매달림의 자세가 그냥 몸의 모습뿐 아니라 영혼의 모습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옛 자아가 야폭 나루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매달려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갔던 야곱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살아갔던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인데, 그때 마지막에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분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분이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분이엘이었거든요. 바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분이엘의 아침을 야곱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매달리는 야곱에서, 또한 분이엘의 아침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야곱은 확실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마음의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야곱은 항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도망갈 준비를 하는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과 심지어는 아내와 자녀까지 앞세우고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죽음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에서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뒤에 숨어 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제일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쩔뚝거며 제일 앞으로 나아가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보면 7번을 절했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인간적인 아부적 측면에서 7번을 절했다 이런 측면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진 자가 보여주는 섬기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야곱이 잘 보기 위해서 인사를 7번 했다 이런 측면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서 나오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높은 자로 서기 위해서, 가장 높이 올라서기 위해서 정말 장자의 축복도 획득을 해서 항상 높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보았더니 그것이 큰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와 같이 7번의 절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한 사람은 이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과의 평화 또 인생과의 평화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평화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내 결단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회복했더니 이 평안이 인간관계, 삶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힘의 근원이었던 환도뼈가 부러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갈 때 너무 두려웠고 너무 피하고 싶었고 평생 동안 숨어 있었던 그 두려운 얼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좋으신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기적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쩔뚝거리는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환도뼈가 부러진 이 환도뼈는 인간의 모든 힘을 상징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었던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이스라엘로 세움받는데 이때에 이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내면이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여기 3절에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은 그 전까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뒤에서 인간적인 방법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방법을 앞서 나가서 에서를 맞이하는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고, 이게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역사이며, 이것은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의 안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였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드러납니다. 그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그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늘 방패막이로 인간적 방법을 삼고 자기는 항상 뒤에 숨어 있었는데, 야폼 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죽음의 위협이죠. 죽음의 위협인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매달린다는 것은 그냥 의지만
마음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죽다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털뚝거려서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에서가 뭔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만나려고 하면 조금 회복된 후에 만나야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쩔뚝거리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는 이 담대함이 이제는 이스라엘 그 마음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내 힘이 꺾여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렸더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용기가 시작되었고, 그 용기가 시작되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목을 어긋나게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400명이나 데려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전히 출발할 때는 분노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눈치가 빨랐는데 사람 보내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나서 에서가 좋은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 또한 분노의 마음을 오고 있는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에서는 여전히 그 야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쩔뚝거리는 그 동생을 보자마자 갑자기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에서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밤새워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도저히 일평생 동안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굳어졌던 마음이 한순간에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기적 중의 기적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께서 친히 원수의 마음까지도 만지셔서 피를 묻히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에서의 이 얼굴은 야곱에게는 트라우마입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시절에 에서는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을 뿐 아니라 야곱의 그 사냥 기술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은 충분히 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웠던 얼굴이 오늘 이 놀라운 얼굴로 변화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향한 행에서는 두려운 얼굴이고 또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는 원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얼굴들이었던 이 얼굴들이 어떻게 변화되냐 봤더니 사실 그 얼굴의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서 에서도 이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너무나 좋아 보이고, 또한 야곱도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었더니 바라보는 대상이 완전히 사랑스럽게 바뀌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벅찬 고백이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벅찬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야포 강가에서 자격 없는 자신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긍휼, 바로 브니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브니엘의 아침을 경험했더니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붙들었더니 정말로 내 자아가 깨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며 걸어갔더니 가장 차가웠던 원수 또한 정말로 너무나 두려웠던 현실이 자세히 보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얼굴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나를 만지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세우셨구나, 오늘 이날과 같이 이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세웠구나라고 하는 에서가 두려운 얼굴에 불구한져 봤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안에서 놀랍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름하는 인생에서 매달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때 누리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씨름의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매달리는 인생에 주시는 그 분일의 아침이 시작될 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자들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시작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단순히 마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선교는 사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고 변화될 때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김없이 에서가 찾아옵니다. 정말로 풀리지 않았던 인간관계,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위기, 또한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과 두려움처럼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하고 싶은 400명의 군대가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몰려와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400명의 군사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인간의 처세술과 또 인맥과 또한 돈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방패막이를 통해서 자신은 비겁하게 숨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꺾여본 자, 자신의 자아가 죽어본 자는 세상 앞에 절대로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환도뼈가 이제 정말로 어긋나서 절뚝거려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죽음의 위협 앞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비밀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이 잠언 16장 7절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정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 피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싸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더라도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두려운 대상을 피하거나 내 감정이나 내 수단으로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굳건하게 붙들려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절뚝거리는 내 모습, 너무나 부족하고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제는 씨름하던 야곱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우리도 온전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비록 우리의 환도뼈가 꺾여져서 절뚝거리는 우리의 인생처럼 아무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모습 보고 절망할 것도 없고 내 모습 보고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하나임의 군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을 갖추었을 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